누가복음 18장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믿음을 함께 선포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의 삶, 그리고 세리의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의 삶을 인정하셨다.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의 삶이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또 잘 살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멋진 그런 삶을 살았고, 세리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또 죄인으로 그렇게 사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세리의 삶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 전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좀 시청을 했습니다. 눈길을 끌었는 것이 인생의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사연도 소개를 하고 또 노래도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출연한 분들은 참 많은 그런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도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그 사연에 포함된 어떤 자녀는 아빠가 노래를 부르는데 계속 눈물을 훔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가난 말기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우고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 서울 그 대학로에서 노래를 부르고 또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분이 나왔는데, 그분 이름이 김철민이라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겁니다만, 이렇게 힘겹게 암투병을 하면서 그는 열심히 노래했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연 중에 새로운 그런 사실을 저도 그때 알았어요. 한참 예전에 그 유행했던 나훈아 씨의 모창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던 너훈아 씨라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역시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김철민 씨에게 해주었던 그런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 너는 너의 노래를 해라. 나는 남의 노래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았지만 너는 네 노래를 부르고 너의 삶을 살아라. 이런 그런 말씀을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너무나로서 나훈아 씨 모창을 멋있게 해내고 그래서 막 유명세도 타고 했지만 그 짧은 한마디 속에 이 사람의 그런 어떤 가슴앓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인기도 좋고 유명세를 타고 돈도 벌지만 내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 면도 있겠구나. 이런 게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김철민이라는 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가난 말기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또 그의 노래를 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쾌한 또 웃음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나는 얼마나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나를 살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는 좀 잘 살아야 된다.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참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를 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숱한 사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나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냥 내 자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나처럼 사는 겁니다. 너는 너처럼 살고 나는 또 나처럼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명세를 타고 뭐 돈도 많이 벌고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진짜 내 삶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한 사람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한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참 멋지게 잘 사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도 저런 인생 왜 사나 할 정도로 참 어찌 보면 비참한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게 그의 인생이었어요. 적어도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 삶을 바리새인은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자신의 본래 모습의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난 저 사람하고는 달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본질적인 삶을 살지 못한 거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나는 일에 2번 금식을 한다. 그리고 나는 경건하게 11조를 한다. 이렇게 삶을 살아갔어. 여러분 일에 금식 2번 하는 게 나는 아니잖아요. 그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쭉 하다가 못하는 데가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막 힘들어지잖아요. 여러분 11조 하는 게 내 인생 지혜로 사는 거 아니잖아. 11조를 못할 때 옵니다.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내 인생은 아닌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기도를 잘한다. 그게 나인가요? 아니에요. 말도 막힐 때 있습니다. 기도가 아예 입 밖으로 한 단어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그런 고백을 제가 옛날에 들었습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설교를 꽤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게 어떤 설교로 그 성도들을 양육을 하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대상에 딱 섰는데 한마디도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이 말문이 딱 막혀갖고 이 입에서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말이 이게. 그래 결국은 이제 설교를 하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집회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본 모습을 깨달았노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뭐 저 역시도 그때 그런 이유로 해서 그분과 함께 그 집회를 또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그게 내 모습, 내 본질도 아니고요. 내가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의 참 모습도 아니고, 어쩌면 오늘 이 세리처럼 그냥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리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요거로 사는 거예요. 요거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를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너가 맞다. 너처럼 사는 것이 그게 맞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남들보다 잘 살려고 믿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착하게 살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 믿으면 가장 달라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바리새인처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나는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의 전부인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제대로 발견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기 발견을 하는 사람,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 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죠. 우리가 볼 때 이 바리새인 얼마나 하나님이 칭찬해야 됩니까? 야, 그러냐? 또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그러냐? 야, 어느 교회 성도들이 한 번도 안 한다더라. 근데 너희들은 2번씩이나 그렇게 금식을 하네? 잘했어. 야, 그리고 너희 11조도 하네? 너희 참 잘했어.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 못해서 1에 2번씩 금식도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갔던 이 세리들에 대해서 너희가 오라, 너희가 의로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뭐 큰 걸 기대하겠습니까?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단 한 가지예요. 나를 필요로 해라. 나를 찾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유일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 없이는 너희 살 수 없어. 예수님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잘하죠. 더 예수님 떠나면 더 잘 살 것도 같아요. 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 못 살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잘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저도.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나를 떠나서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 아니, 떠나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이 세리처럼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한다고 하는 그 일마저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또 막 11조도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내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나 정말 하나님 은혜 필요해요.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걸 발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되게 가난하시죠? 그래서 막 헌금하라고 그러시죠? 아닙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 그러죠. 야, 세계가 다 내 거야. 내가 이 세계 창조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게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에 대해서 아니다. 그래서 뒤에 이 성경은 이제 우리가 앞뒤 계속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그 뒤에 보면 어린아이 이야기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바로 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일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죄송합니다만 밥만 춥네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네. 또 돈을 법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금식을 합니까? 뭐 어린아이들이 뭘 해요? 그냥 품에 안겨서 그냥 주태요 이것만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근데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를 보충해 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뭐라고 하죠? 야, 너 한 가지가 부족해. 뭐죠 그게? 내가 다 할게요. 너에게 있는 네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야.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는 거죠. 나를.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야, 그러면 하늘에서 너를 향한 보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그러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오해는 많지요. 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책임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려면 이 세리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이런 자기 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좀 깨달아라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그 복음의 삶이 되라는 거죠. 복음을 아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그 복음이 너의 진짜 삶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회개라는 것.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싹싹 비는 게 회개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 자신을 깨닫는 거죠. 나를 발견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래서 나를 발견해보니까 이 세리처럼 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끝장이구나. 나라는 존재는 이건 멸망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회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세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회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말하는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있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발견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어떤 철학적 질문을 하면 안 되고, 철학적 질문하면 뭐 인간이란 뭐냐, 뭐 생각하는 갈대다, 뭐 맞나요? 하여튼 철학적 질문으로 이 내 존재를 찾으려고 하면 이건 진짜 개똥철학됩니다. 나중에 우리는 신학적 질문으로 내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다 내가 아닌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게 내 모습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또 내가 가진 어떤 것,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권력, 이게 자기 인생인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들이죠.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죠, 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 세리와 같이 내 자신의 존재를 일단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모든 것들이 쌓여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 힘듭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런 게 있죠.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고, 또 좋은 성도가 되고 싶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이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누군가를 깨달아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정말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만약에 이 세리를 향해서 누군가가 너 죄인이야, 그러면 이 세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의자 집어 던지면서 그 사람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 나 죄인하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내 모습이 아닌 다른 거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런 겁니다. 내 경험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그 경험 가지고 모든 일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죠. 그리고 그 경험이 무시를 당하면 이제 그때부터 완전 돌아가시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본래 내 모습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니도 똑같아 이러면 이 사람들은 칼 들고 쫓아올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들하고 똑같냐고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또 이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야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게 뭐 대수냐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게 다 자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형성된 자기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뭔가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여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 모습을 건드렸거든요. 실제가 아닌. 자기들은 일에 2번 금식하고 깻잎 요만한 거 하나도 그냥 이렇게 한 달에 한 장 벌었다 그러면 이걸 10둥그러로 내갖고 깻잎 한 조각이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이랬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노 이래버리니까 예수님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도 사람 여러 죽이잖아요. 속으로만. 그냥 현실적으로는 죽일 수 없으니까. 제가 그랬죠. 사람이 모기였다면
한 100사람 더 죽였다고 저도. 예. 못 죽이니까 우리는 미워하는 거예요. 못 죽이니까. 왜 그래요? 진짜 내 모습이 아닌 가짜 내 모습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미워 죽겠고 죽이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 모습을 깨달아 버리면 그거 누가 건드려도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걸 인정해 버리면 바울한테 너 죄인이야 그래도 열 안 받는다고 얘기해. 근데 우리는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만들어진 나를 지키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늘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아멘. 제가 요즘 이 파스칼의 책을 잠깐 보고 있는데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정말 천재였다고 합니다. 수학적인 천재, 과학적인 천재. 그래서 그가 얼마든지 부와 영광과 그런 권력을 누릴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는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변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고독한 용기의 사람, 이렇게 별명이 붙어진 거예요. 정말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을 변론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의 삶은 고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기는 가장 아주 훌륭한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대목에서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분들은 오히려 오래오래 살게 해야 되잖아요. 한 100세 넘어도록. 그런데요 38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참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도대체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는지. 이런 분들을 오래 살려놓고, 그렇죠? 좀 입술이 어눌한 사람은 38세에 그냥 불러가도 되고, 예,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38세에 그냥 불러가 버리셨어요. 도대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 오늘날에도 그렇죠.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빨리 떠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빨리 보고 싶은 모양입니다. 근데 이분이 38세에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떠날 때 이 손에 한 장의 쪽지를 꼭 쥐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쪽지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글귀가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애착을 갖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나에게 실망하고 말 것이다. 나에게는 그들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없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즉 그들의 관심의 대상도 사라질 것이다.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변론하고 그렇지만 자기는 너무 우익하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파스칼에게 관심 갖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실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않고 홀로 고독한 용기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변론하는데 그의 일생을 다 바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과연 살 수 있겠습니까? 파스칼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깨달은 거죠.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다 그냥 벗어버리고 내 이력서 그거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로 딱 서졌을 때 난 누구냐는 겁니다. 그때 나를 깨달은 나가 진짜인데 우리는 여기다가 뭐 명예, 돈, 명품, 고급 승용차, 고급 아파트 이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마치 거울에 때가 잔뜩 묻어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 시대를 가서 뭐라고 합니까? 몸은 건강하되 영혼은 병든 시대라 그러죠. 다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네가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래서 지금 버리자는 건 아니고 진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발견이 돼야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아 하고 깨닫는 것은 끝나지 않고 그 복음이 믿어지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삶이 된다는 겁니다. 세리처럼 저는 우리가 내 가슴을 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 가슴 치게 하지 말고 내 가슴을 쳐야지. 내 가슴을 왜 나무 가슴 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너처럼 나는 나처럼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고 자유로운데 우리 자꾸 나무 가슴을 치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 삶이 있고 우리 삶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이제는 좀 내 가슴 치자. 다른 사람 가슴에 멍들게 하지 말고 내 가슴을 치는 세리처럼 내 가슴을 치면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 이런 자기 발견으로 우리가 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해 하셨던 것처럼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12월 1일이니까 이제 내년 우리 계획 세울 거잖아요. 이런 자기 발견 없이 내년도 계획 세워보면 여전히 똑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12월 한 달 동안에 자기 발견이 되고 그래서 세리처럼 단 한 번이라도 내 가슴을 좀 칠 수 있다면 내년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클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빛이 되시고 그러는 거지 그가 잔뜩 다른 것으로 흐려져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2020년에도 별다른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12월 한 달에 확실하게 이 세리처럼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년도는 우리에게 희망차고 또 소망이 있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